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돌라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48강이 되겠습니다. 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또 이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네. 자, 우리가 저희들 돌항아리 영상학교에서도 영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지자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또 이제 그 예언을, 계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제목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영상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교육시키고 배출하고 있지만, 정말 이 선지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 선지자 이런 역할은 예언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엔 이 48강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산상수훈 보면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13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마지막 7장에 가면요, 7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성을 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7장에 가면은 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죠? 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따갔습니다. 이 15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또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는 영어로 보니까 false prophet입니다. 거짓, false, 거짓이라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에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 보니까 참 선지자가 나오죠, 그죠? 이건 에레미야.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냐. 이렇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8장 읽어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로가 하나냐의 말로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걸 곡해하거나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에스겔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자, 그 중력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슨 말씀이죠? 그죠? 자기 심령에 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 우리 선지자 예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구약에 또 예레미야서 2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표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똑같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서 28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 13장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23장에 있는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왕상 22장 19절부터 23절. 여기는 참 선지자 미가야가 나오죠. 미가야. 자, 미가야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말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 예언하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도 사울 왕도 그 예언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제 아말렉 사건으로 인해서 불순종할 때 사울에게 이 악신이 임하여서 그렇게 사울 왕이 비참한 죄를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 예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죠? 이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에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12사도 있고요. 자, 사도 바울 이분도 있고요. 뭐 많죠. 그 외에도 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네, 빌립 집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가고 선지자도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이제 나온 그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이 선지자 역할을 많이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성령의 은사,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안에 들어가겠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9가지의 그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요걸 얘기할 때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신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 중단 이론을 가르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 이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 이 은사 중단 이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 사건 이후로 이런 성령의 은사, 예언에 대해서는 다 폐하였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은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축사라든가 이런 방언이라든가 방언 통변 이런 게 다 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조금 색안경을 보고 좀 심하면은 이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세대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은사가 이 중단되었다는 이 이론에 이 근거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은사 중단이 되었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여기 보니까 이 키워드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뭘까요?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것이 펴해진다는 겁니다. 자, 은사 중단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은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오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은사가 이렇게 거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 이렇게 사당되었다. 필요 없다.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물론 성경이 기준이 되죠.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재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분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그죠?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초림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은사가 무용지물이에요. 이걸로 생각한다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여기 지금 은사장 아닙니까? 은사장. 맞죠? 그죠?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흔히들 사랑장으로 말하죠. 사랑장. 예? 사랑장인데 본질을 말이죠. 본질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14장도 은사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서 원자는 것이 올 때 이 구절이 초림으로 생각해서 은사가 다 필요 없다. 그런다 그러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 12장, 13장, 14장을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도 필요 없다. 방언 통비도 필요 없다. 예언도 필요 없다. 신유, 또 성령의 그런 강권적인 그 강력한 그 역사로 축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중단이 됐다 그러면요, 이게 12장, 13장, 14장을 떼어서 따로 보관해야 되는 거죠. 왜 성경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림입니까? 아니면 재림입니까? 재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충분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가는데, 이 선지자라는 이 말이, 물론 이제 예수님도, 그죠?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는 직분 아닙니까? 안에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 세 가지가 있죠, 예수님 안에. 물론 선지자에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선지자 얘기하면요, 이 예언하는 분들이, 예언하는 분들. 예언. 자, 그 예언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리나.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덕. 네? 덕. 이 은혜를 끼친다는 겁니다. 은혜를. 쉽게 말하면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avor 되겠지. favor. 네? 자, 여러분, 이 덕이란 말이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했어요. 자기의 덕. 자, 예언하는 분들은 뭡니까? 예언하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방언은 철저히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예언하는 거는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은혜를 끼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언을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 교회에 덕을 끼칩니까? 끼쳐요? 아, 끼치는 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자, 또 계속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자만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영분별은 잘해야죠. 영분별. 자, 그럴까 하면요, 초대교회 때 예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시도 있으며, 그래서 계시도 있으며, 이 계시가 바로 예언의 성격이죠. 계시가, 그죠? 계시가 예언의 성격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덕이란 이걸요, 영어는요, edify라고 되어 있어요. edify라고 이렇게 적히더라고요. edify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edify가 교화시키다, 은혜를 끼치다, 뭐 그런 이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아무튼 이 덕을 끼쳐야 된단 말이죠. 덕을 끼쳐야 됩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요, 많은 그런 교회들에서 그 예언 학교를 만들어서 그 예언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권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 안에 마음부터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을 가르쳐야죠. 그 축사라든가 이런 거와 예언은 달라요. 예언은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일생을 완전히 그냥 확 온 거거든요. 우리가 사명자로 불렀다 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해보고 주님의 말씀 많이 듣고 종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성령 충만하셔서 당신이 그냥 사명자야 이리 와 그냥 시작해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의 반전에 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들어온 분들, 또 억지로 들어온 분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난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서신서 중에서 전편 있고 후편 있는 좀 긴 곳은 바울 사도 그분이 긴 곳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길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 그냥 그분은 이제 사견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게 많이 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또 그리고 또 무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분이 이 적어놓은 걸 보면요 참 당부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당부하는 게 많아요. 위기 질서가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막 그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도 막 보이게 되고요, 또 깨달음도 오고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 교회가 흔들려요. 이게 서로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게 막 생긴다는 거죠. 이러면서.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 예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예언하는 분들이 제대로 예언하지 않고 이 거짓으로 이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씀은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영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분별해야죠. 영분별. 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분별을 해야 되나. 영분별. 영분별. 영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영분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요, 진짜 영분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나 혹은 뭐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통일교, 그 다음에 여의 정인, 그렇게 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영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 가면요 완전히 화인받습니다. 잘못 가면. 그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죠. 그죠? 한번 빅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영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웅풍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나무가 두 나무가 나옵니다. 두 나무. 봅시다. 두 나무.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또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못된 나무. 두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까요. 그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열매. 프루트.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 이걸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 예언하는 분들은요, 정말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자기가 그렇게 영분별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영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요, 못된 나무가 이제, 이 못된 나무 이걸요,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 bad tre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이 못된 나무가 뭐로 되어 있나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루트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크루트 트리. 이 못된 나무가 크루트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KJV. 자, 크루트 트리가 뭔지 알아요? 이게 썩은 나무라는 얘기야. 썩은 나무.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원어에 제일 가깝거든요. 영어 성경 중에서.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못된 나무는 썩은 나무라니까요. 썩은 나무에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분별하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분이 정말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첫째, 성령의 열매 9가지, 그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그죠? 또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성,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사랑, 네?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그분의 열매 중에서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 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우리 영법을 해볼 때. 그 예언하는 분의 네? 성령의 열매를, 그분의 열매를 이걸 쭉 볼 때 겉으로 보는 부분이야. 왜냐? 아예 볼 때 우리가 참 좋은 나무 같은데, 좋은 나무 같아. 보이는 좋은 나무 같아. 그런데 보니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 이분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자기 부인을 했는가?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 이걸 봐야 돼요. 영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 예? 구약, 신약,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예언하는 분들, 예? 예언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예? 지금까지 표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해봅니다. 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그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때 다윗 선교였죠. 다윗 선교회. 그 예언받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네?
지금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뭐 인터넷에 무슨 기다리는 신부 거기에 보니까 멤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분들이 그때 받을 때 뭘 받은 줄 알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보세요. 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이걸.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그 시와 때는 안다 모른다? 예수님께서 선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어디 가고 이 아모스 3장 7절을 그렇게 또 적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1000만 정도 가까이 갔답니다. 92년도까지. 이때 재림 이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500만에서 600만밖에 안 됩니다. 불교나 천주교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림에 관해서 날짜를 이야기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짐을 사서 가족들을 데리고 저 캄보디아로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 예언하는 분들, 그죠? 또 땅굴이 그냥 저 미국에서 이리 내려와가지고 하성까지 땅굴이 파졌다, 그런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좀 떠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예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폐해를 끼치는 분들이 참 많죠. 제대로 예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교회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교회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분별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사랑의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라 했죠, 그죠? 9가지 그분에서 있는가,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가, 자기 부인을 했는가,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성립이 됐는가. 자, 마지막으로 한 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걸 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일반하는 분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까 덕 나왔잖아요. 이게 덕, 그죠? 덕.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예언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축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축사하는 분들도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가지고 오면 내가 축사를 해주고 뭐 돈과 연계되고 안 되죠. 그것도. 자, 예언하는 분들이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저희들 돌랑아리 영상학교에서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요, 능력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으로 정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사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그런데 제일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게? 자, 여기 우리가 deny himself. 디나이가 뭐지 이게? 뭐뭐를 부인한다. 뭐뭐를 거절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 자신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걸 내가 거절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내가 원할 때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그게 바로 비나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은 주님께서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언은 영분별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영분별.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딱 볼 때 나쁜, 이 못된 나무가 되어서, 못된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썩은 나무라고 그랬죠? 이 썩은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보고 그와 작별을 해야 돼요. 계속 그분과 계속 이렇게 쏠타이 되면은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못된 나무가 되어서, 썩은 나무가 되어서 그걸 전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그의 열매로 그들을 날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의 열매, 그 누굽니까? 예언을 하는 당사자야. 그들 복수 아닙니까? 그들, 그 누구예요? 그 예언하는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그들. 영분별이 필요하죠. 영분별이. 그분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예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 우리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결코 거짓 선지자, 이런 못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는요, 1년에 2번 개강합니다. 3월달에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4개월간 코스를 이제 이렇게 많은 주인공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배우고 또 익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은사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저희 뒤에 보면 광고가 나갑니다.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원하는, 말씀 부흥회를 원하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가서